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라서 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박성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은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니 우리 기증한 모든 것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발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며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생명을 가지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3년도 영국 북부에서 약 5천 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는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1등 선수, 1등인 마크 우드라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2등부터 모든 사람들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실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1등과 2, 3등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 3등의 선수들이 1등을 바라볼 수가 없는 정도로 멀어져서 1등 선수는 결승점을 들어왔는데 2, 3등 선수들이 코스를 잘못 들어가서 마라톤 코에서 294m가 모자른 그 거리를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실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왔는데 소식은 실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좋다 하면 이리로, 누가 좋다 하면 저리로 깊은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길이 정상적인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나는 잘 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선두 그룹에 있으니까, 나는 한 중간쯤 하고 달리니까, 내 주위에도 그렇게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틀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결승점에 와서 보니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짧은 여행길이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길을 잡고 다시 가면 되지만 딱 한 번뿐인 인생길이라면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갈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옳은 길인지 악한 길인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분별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요시야는 선택을 참 잘한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을 악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을 모범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는 8살입니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16살의 나이에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역대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삶에 대해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아합의 길을 쫓았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았다. 길이란 단어는 따라크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밟다, 강구하다, 묻다라는 뜻인데 누군가에게 묻고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아합 같은 이들에게 우리가 묻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길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윗에게 그리고 요시야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요시야가 모범을 삼은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첫째,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부유한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귀하게 태어나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 끝없이 절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하는 G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로닉인데 이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과 성실성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숙도입니다. 성숙도. 이 3가지 이 기준점에서 제일 처음 보는 게 뭐냐면 도덕성과 성실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근무하는 이 직장에서 작은 기술이라도 빼서 상대 기업에 넘기면 이 기업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도덕성과 성실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최여성 목사님의 글에 일에 정직한 것을 성실이라 하고 이웃에게 정직한 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의라고 하며 아내나 남편에게 정직한 것을 정절이라 부르고 신에게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소년 시절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사람 앞에 진실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양치는 일을 할 때에도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 추악한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단을 보내 책망할 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내 부귀영화를 지켜주십시오. 내 강건함을 지켜주십시오.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구나. 다윗은 오직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 간구했습니다. 정직이 우선입니다. 진실이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이나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 정직한 사람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장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28장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떠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운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주의하여 잘 따라가면 우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서 내비게이션이 말하지 않는 그 옆길을 두고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힘든 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열매를 맺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여는 그 가느다란 줄에 매여 있어야 안전하듯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16살에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끝내기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온 나라에 심어놓은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도 보듯 8살까지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달려갑니다.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으냐 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길이냐, 이 길이 비포장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의 길은 험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협소할지라도, 비록 내가 걷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 안전한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만 따라가면 후회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내 아들입니다. 부모 형제 인정을 못 받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했고 돌무더기가 있으면 걸려 넘어져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의 소원은,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나는 언제쯤 따뜻한 침상에서 편히 자볼까? 내가 언제 편히 앉아서 배부르게 먹을까? 이것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고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며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 지나온 나날들을 회상해 봅니다. 사울의 위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내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지. 지쳐 쓰러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있는 팔로 일으켜 세워주셨지. 내 힘든 인생길 여기까지 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선지자들,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영덕교회 성도님들. 사랑은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일을 힘써 걸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써온 걸어온 그 길,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내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따라온다면 여러분, 그 길 안전한 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길을 요시야가 잘 따라갔듯이 길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